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받는 고통은 동일합니다. 작금에 이르러서는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냥 거참 안 됐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살 가치가 없는 여인이 살고 있는 듯한 그런 괴로움을 안겨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해본 본인이 아니면 사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고통입니다. 특별히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경우 아이를 낳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하자가 있어서라고 생각하였고, 그래서도 더욱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내가 왜 이렇게 생명이 붙어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며 심각한 괴로움을 당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지금 사라에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대상이 우선은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는 아브라함의 자세, 그 태도가 아주 묘합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앞에 5절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 아내인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십니다. 사레와 사라, 이 두 이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라는 공주, 여왕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반면 사레라고 하는 이름에는 나의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가 하나 더 붙어서 나의 공주, 나의 여왕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사라는 아브라함에게만 나의 공주, 나의 왕비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 이름에서 나의라는 의미를 빼고 그냥 공주, 여왕 이렇게 부르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이를 주시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동안 업신여겼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사라를 공주 대하듯 여왕 대하듯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16절이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우선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그녀를 열국의 어미로 만들어서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참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이지 현재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현재는 수많은 열왕은커녕 단 한 명의 자식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죠? 열국의 아비란 뜻입니다. 그 다음 사라는요, 공주, 여왕.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사라를 또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웬 열국의 아버지이고 웬 공주며 웬 여왕입니까? 그야말로 남이 들으면 공주병 걸린 여인으로 볼 상황입니다.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계면쩍었을까요? 그래서 나오는 반응이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보통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성경적인 상식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사라만이 웃은 걸로 기억들을 합니다. 다음에 보게 될 18장에 이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 보듯이
그에 앞서서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여러분, 이 웃음이 어떤 의미의 웃음일까요? 종교개혁자 가운데 한 분인 칼빈 같은 분은 이 웃음을 믿음의 웃음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뒤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들을 주신다고 하자 아브라함이 너무 감사해서 웃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칼빈 선생의 주석이라 하더라도 이 해석은 우리가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17절의 내용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칼빈이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한 그 근거는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말씀에 근거합니다. 즉,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는 이 구절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낳을 수 있었죠. 그러나 이것은 나중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아직은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사람이 노이로제 증세나 불안증 같은 신경성 질환에 걸리는 것은 어떤 선천적인 자기 자신의 성격 때문일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어떤 잘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갖고 오랫동안 고민할 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런 문제가 생겨나고 또 그 고통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하여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야말로 신경성 질환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신경성 질환에 걸리기 일보 직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식이 없는 것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정상적인 해결책은 아이를 낳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신경성 질환을 유발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해결되면 되는데 해결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이 타협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당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대신 그와 유사한, 그와 비슷한 해결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어떤 상황에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여 그 일을 시도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라에게서 태어나는 아이여야 그가 약속의 자녀라고 줄기차게 사라를 고집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사라의 후사를 고집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이 문제에 관한 한 탈진 상태 속에 있는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을 하나님은 자꾸만 믿으라고 하시는데 사실 온전히 믿어지지는 않고 그렇다고 못 믿겠습니다 하며 도망갈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이 문제로 인해서 탈진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이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아브라함의 이런 심정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은 비록 이스마엘을 인정치 않으셨고
사라에게서 낳을 아들이 진짜 제 아들이라고 하셨지만 하나님, 이제 저는 지쳤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민해 왔는지 아시지요? 그러니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제로 저희 부부가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이 이스마엘을 제 자식으로 인정하사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 생각하면 밤에 잠이 잘 오지를 않습니다. 예컨대 그것은 부부간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일가 친척 간의 문제라든지 또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가계의 어떤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정확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해결 비슷하게 될 것 같은 그 무엇이 보이면 사람들은 그것을 잡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문제를 묻어버림으로써 그 문제에서 놓여나려 합니다. 도피하려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그 해결책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일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의 그 방법대로 행하시지 이렇게 인간의 타협에 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고집을 부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당신이 약속하셨음에 분명히 내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당신의 어떤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상당히 높아서 우리가 그곳에 도달하기가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도달하기 위한 믿음의 연단에 많은 기간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목표에 도달하기 전 단계로서의 차선책을 주십니다. 이때 우리 믿음의 수준은 아직 이 차선책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열심히 다가갑니다. 그러나 일단 여기에 도달하면은 하나님은 다시 그 입장을 바꾸십니다. 그래서는 우리들이 가야 할 최종적인 목적지를 다시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빨리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는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시야, 내 차원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내가 이미 도달한 그 차선책을 붙들고는 거기서 만족하려 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그냥 주저앉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믿음의 길은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안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게는 생소합니다. 불안합니다.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 목적지도 확실하게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됐습니다. 그냥 이거나 잘해주세요. 그러면 다 끝나는 문제인데 뭘 새삼스럽게 그러십니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 신앙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고 지금 본문에서의 아브라함의 신앙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 도피하는 신앙입니다. 근사치로 보아서는 바른 신앙인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정확히 따져보면 바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도 또는 모르면서도 그냥 이 해결책 아닌 해결책에 주저앉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은 있었지만 너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피곤한 겁니다. 지친 겁니다. 그래서 좀 격하게 표현하면 징그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문제에서 떠나고 싶은 겁니다. 이 문제를 잊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비록 온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그냥 이 해결책 아닌 해결책에다가 이 문제를 묻어버리고는 해결되었다 이렇게 치부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의 도피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끔 막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없게끔 우리가 막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신앙인의 첫 번째 덕목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분의 그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이 있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이 때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때가 가까웠구나 하는 정도는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평소에 전쟁을 위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실제 작전이 시작되면은 훈련은 없습니다. 대신 대기 상태에 들어갑니다. 출동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언제 출동하느냐 하는 것은 군사 기밀에 속합니다. 특별히 상륙작전을 감행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해병대 같은 경우 출동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의 최고 지휘관도 그 때를 모릅니다. 다만 위에서 지시가 떨어지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병사들이 늘어지게 쉽니다. 잠도 실컷 자고 먹는 것도 잘 먹고 또 옆에 전우들과 농담도 즐기고 하면서 긴장을 풉니다. 그러다가 상부와의 교신이 갑자기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암호병들이 긴장하면서 전문을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탄약과 장비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은 병사들도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때가 멀지 않은 것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영락없이 다음날 새벽이나 그 다음날 새벽쯤 비상벨이 울리며 출동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때는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닙니다. 개인 화기와 세상 말로 운명의 자신을 맡긴 채 전장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감지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후세의 문제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서 아브라함이 낙담하고 있는 99세 때에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시며 낙심치 말고 계속하여 당신을 믿을 것을 종용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서 열국의 아비로 삼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너와 네 후손은 이 언약을 지키라고 하여서 후손에 관한 말씀을 또 주십니다. 그러더니 오늘의 본문은 사례를 사라로 바꾸면서 이제는 그녀까지도 열국의 어미로 삼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동안은 간간히 나타나시어 당신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잊을만 하면 일깨워 주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빈번히 나타나시어 일을 진행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임박하였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사실 이것을 눈치를 채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전혀 이런 영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정령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날고 뛰어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같은 내용의 말씀들이 더 깊이 내 속에 각인됩니다. 또 그러면서 성령님이 내게 그 말씀대로의 감화를 또한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따라야겠다는 감동이 계속해서 옵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실 때가 임박하였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신방하던 가운데 어떤 분이 하나님이 자꾸만 기도할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주야로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데 자신이 지금 순종치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은 그 집에 기도하는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자꾸만 주세요? 그러면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던 그 가족, 지금은 전처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있죠? 했더니 많은다는 겁니다. 저는 그 다른 식구가 지금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않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꾸만 그에게 기도할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것은 이제는 내가 기도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처럼 당신의 때가 되면은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그 때가 되었다는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아니요, 하나님, 그 문제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 아직 시작도 안 됐다. 내 뜻은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갭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우리들 신앙의 두 번째 문제는 신앙의 경직성과 유연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완벽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에서 볼 수 있듯이 아브라함이 어느 때는 믿음으로 잘 나아가지만 또 어느 때는 믿음과 전혀 관계없이 나아가기도 하고 또 오늘의 본문에서 보듯이 믿음에서 도피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틀림없다, 완벽하다 이런 경직성 속에 들어갈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참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따라서 믿음에는 유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잘못되었다 싶으면 그 즉시 고치고자 하는 마음 자세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이 부분적이었다 싶으면 온전한 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던 것이 차선책의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이제는 그 시선을 궁극적인 것을 바라볼 마음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온전히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철석같이 믿어온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따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다 부분적인 겁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전까지는 명확치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지금은 다 거울로 보듯이 희미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기 때문에 희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필히 행하고 계신 일이 무엇입니까? 더 온전한 당신의 뜻으로, 더 궁극적인 당신의 목표로, 더 많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유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 믿음이 완벽하다고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왕자병, 공주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참 행복하시겠다. 나같이 착하고 순종 잘하고 사리분별을 똑바로 하고 제대로 된 사람을 신자로 두셨으니 참 행복하시겠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대단한 착각입니다. 마치 이것은 공주병 걸린 여자가 모든 남자가 다 자기만 쳐다보겠다고 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 왜 남자들이 전부 나만 쳐다보겠는 거야? 신경질 나게. 여러분, 신경질 날 거 없어요. 뒤에 있는 여자 지금 쳐다보겠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신앙의 유연성을 잃어버리고 경직성 속에 갇힐 때에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아닌 것을 자꾸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이 아니야. 사라에게서 내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때 너는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 그러면 내가 너의 그 아이와 내게 한 것처럼 또 언약을 세울 거야. 그래서 그 후손 대대로 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을 거야.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신의 생각을 벗어나게끔 보다 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게끔 설득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생각, 그 믿음이 갇혀있는 대상인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20절입니다.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았으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에 대하여도 하나님은 이처럼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지난 16장에서 하갈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보았습니다. 약속의 자녀이든 약속의 자녀가 아니든 사실은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다 죄인입니다. 그런 가운데 약속의 자녀란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불러내셨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령으로 정결케 하사 다시금 약속의 자녀가 아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셨듯이 자기들 자신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불러낸 자들, 바로 이들이 곧 약속의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축복하고 있는 것은 조금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마엘도 축복하십니다. 생육이 중다하고 크게 번성하며 12방백을 낳을 것이요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로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 만드는 것, 이것이 그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일의 시작은 오직 약속의 자녀로부터 많이 시작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약속의 자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20절 끝에서 이스마엘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마지막 21절로 22절입니다.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하나님은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피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나타나시어 다시금 설득하시고 교정하시고 바른 목표를 주신 후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요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사인이 오고 있습니까? 믿음이 오고 있습니까? 그 사인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함을 머지않아 부어줄 것이라고 하는 사인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잘 따르는 것처럼 알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엉뚱한 길을 헤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발휘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감지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교회에 오니 성령 충만함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